네, 14번째 순복음 전도 세미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복음 전도 세미나로 교회 앞문을 열고 또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 뒷문을 닫자라는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도 뒤에서 이단들이 성도들을 데려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되 이단들이 어떤 동향으로 또 어떤 행동을 취해서 또 어떤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데려간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단 세미나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다루게 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내용을 보시면 현대사회는 일회성으로서 외부 강사 때로는 이 유명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초청이나 붕해나 집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쁨과 또 즐거움과 어떤 그런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전도하도록 그렇게 전도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법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쁜 감정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전도를 하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이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전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나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순복음 전도 학교에서 시작하는 이 강의에서는 좀 더 다른 깊은 차원의 내용을 또 다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전도 방법은 옛날 그대로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도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은 무엇이냐?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먼저 확실하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깊이 있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깊이 있게 확실히 또 제대로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전도자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전도 보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강의나 전도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있게 또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충전을 해야 되냐? 휴대폰, 전화기도 충전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전도 교육을 위한 충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전도학교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순복음 전도학교 3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영어에도 우리 언어, 뭐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뭐든 좋습니다. 그런 언어를 배울 때도 우리가 초급이다, 중급이다, 고급이다 이렇게 나눠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전도에 대한 과정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것은 어떤 영적 전쟁의 강도, 영적 전쟁의 어떤 그런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먼저 초급 전도는 타 종교 혹은 무신론자들을 위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급 전도로 해서 너무 쉽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적 전쟁의 강도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로는 이 중급 전도는 바로 누구냐? 이 무속인 전도입니다. 무속인 혹은 뭐 박수무당, 무당 이런 분들을 위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급 전도는 이단 전도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잘 준비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충분히 또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초급 없는 고급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에서도 마찬가지로 1루로 갔다가 2루로 갔다가 3루로 가야 되는데 1루 없는 3루 한 번에 가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에도 스포츠에도 어떤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어떤 질서적인 그런 내용도 절대 강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전도학교에서는 삼촌 전도라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 판자촌 전도입니다. 여기 지역은 이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여기는 판자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자촌을 위한 전도, 두 번째 고시촌이 있습니다. 이 고시촌을 위한 전도, 세 번째 무당촌을 위한 전도, 이렇게 해서 촌 해서 삼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4절 말씀부터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에 설명 이렇게 붙였지만 깊은 곳은 어디냐? 바로 이 삼촌지역 같은 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영적으로 혼탁하고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깊은 지역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말씀의 의지라고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능과 힘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전도해야 될 텐데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어, 구변으로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도 전도할 수 있는데 물론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나눠줄 때 이 전도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지가 이 그물로 비유하게 될 때 그물이 촘촘하면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느슨하고 아주 이 간격이 넓으면 물고기가 쉽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촘촘한 그물을 만드는 것처럼 촘촘한 전도지를 통해서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 순복음 전도기에서는 7가지의 전도지 내용으로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절 말씀에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잠기게 되었다는 것은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될 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라고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순종하고 또 촘촘한 전도지 말씀, 전도지 글 내용을 통해서 전도하게 될 때 교회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열심히 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무슨 어떤 그물로 전도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깊은 데가 아닌 물가에서만 전도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순종해서 말씀의 전도지로 죄악의 바다에 찾아가지 않으면 물고기가 제 발로 걸어 나온 길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삼천전도 이 판자촌 지역에 대해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판자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순복음 전도학교 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 강의 컨텐츠를 통해서 2019년 작년입니다. 작년 전도 세미나 강의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A 순복음계 한 순복음계에서는 140여 명의 그런 140명 가량의 많은 그런 성도들이 새신자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B 순복음계에서는 약 20명인데 모두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인데 1년이 지나서 제가 재확인해 본 결과 10%가량 이사를 갔다든가 뭐 정말 피치 못할 특별한 그런 경우가 외에는 그대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재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C 선교회 어떤 한 선교에서는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게 되었으며 또 D 순복음교에서는 전도를 수년 동안 하지 않다가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또 직접 또 보고 또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선교신학 또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상태 점검, 현재 나의 상태 점검입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검진을 언제 받느냐 그리고 누가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전도한 것이 영적으로 스스로 진단하기 좋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원래 그런 것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때부터 전도 교육과 또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좀 알고 또
성경책을 또 읽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전도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성경 말씀 통해서 순종하게 될 때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립 목적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 현재 우리가 타는 데는 유람선인가 구조선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문객인지 그리고 구조대원인지도 스스로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조대원을 찾으시지 방문객을 찾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가 만들어진 구조선이라는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총 16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16년 동안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 해서 저절로 영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16년 동안 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 드리고 1시간씩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16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은 수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 또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무장했을 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또 몇 년이 되는 것인 것이 또 일주일 그냥 교회를 1시간 갔다 온 것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겸손일까 내용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허리 숙여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겸손해서 허리를 숙인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의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언해준 사람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박수를 쳐준 일이 또 칭찬받는 일이 종종 있을지 모르지만 전도했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순복음 전도학교 인트로덕션 강의에서 짧게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순복음 전도학교 1강부터 강의를 또 함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